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3절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낫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명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의 생전 모습을 보면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보고 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거든요. 세상에 이런 분이 없는 거예요. 그 입술에도 너무 사람이 은혜가 넘치고 그 마음이 보이고, 사람을 보면은 그 마음이 보이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아끼는지, 또 이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지, 또 나를 위해서 얼마나 그 폭넓고 깊게 마음을 쓰면서 움직이는지. 그런데 예수님의 그 생전 모습에는 항상 그런 선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였던 거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의심할 수가 없고, 예수님의 입술이 항상 은혜가 있고, 그렇다고 뭐 쓰잘데기 없는 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 하나하나가 위트가 넘치고 평안하고, 그 다음에 자유하면서도 그렇다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굉장히 고상하면서 은혜로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네, 이런 은혜가 있네, 사람이 정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입술로 하는 모든 증언들이 다 우리 마음에 확신이 되고, 저런 하나님의 은혜는 저렇게 받는 거구나 라고 깨달음을 주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은 훨씬 더 아름답고 고상했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달라고, 그렇지만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준 뜻대로 해달라고. 많은 사람이 이 기도를 보고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달라고 애써서 기도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잘 보면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이 잔을 마시기를 굉장히 사모했어요. 이 십자가 잔을요. 그리고 그 다른 본문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구로 굳게 결심하시고, 또 이 십자가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던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아무리 찌르고 아무리 욕하고 아무리 막 예수님을 밟아도,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다 쏟아부을 수 있지?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면 어느 정도로 강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것은,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그 십자가를 짐에 있어서 온전히 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마음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십자가를 하나님 뜻대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무조건 죽도록 충성하고 희생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그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처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서 감내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마음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늘 보이고 늘 그 은혜 가운데 젖어 있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게 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듯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게 바뀔 수밖에 없고 인상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듯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주님과 같이 살고 그 주님과 함께하고 그 주님 앞에 젖어들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행하는 것도 당연히 내 마음처럼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인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24절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오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진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선한지, 나를 향해 얼마나 진실한지, 나를 향해서 얼마나 성실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다려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나에게 신실하게 대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진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된다면, 진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는 그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 없냐, 우리가 어떻게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고 마음으로 회개했다면 어떻게 내 삶이, 내 언어가, 내 행실이 바뀌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을 하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에 지금 사도들이 누구한테 복음을 증거하냐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거기 예루살렘에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냐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 군데에서도 몰려왔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그 사람들이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뭔 잘못을 했냐고, 돌아다니면서 선한 일밖에 하지 않았느냐고, 능력을 행하지 않았냐고, 하나님의 정말로 살아계신 것 같고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인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냐고,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고. 그런데 봐라고, 그 주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진 이 성령의 능력, 우리가 다른 나라 말로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너희가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리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너희가 부어주신 거라고. 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참된 구주로 세워주셨다고 그렇게 설파했어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찔리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자기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찬성했거든요. 그러니 그 마음이 막 찔려서 어찌할 바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때 복음을 증거한 거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그분을 믿으라고,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실 거라고. 똑같이 그들에게 너희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르고 우리처럼 고생하고 그래야 성령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너희 마음의 앙심의 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주님 앞에 하나님 나 씻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말하면서 그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가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거라고. 그의 말씀을 하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의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너무나 많은 악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는 다른 게 먼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많고 하나님의 은혜가 많고 그런 것도 은혜겠지만 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내 마음에 악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죄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병이 너무나 많이 있어. 근데 내가 깨닫지를 못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내 속과 안에서 가득가득 차오고 나도 모르게 내 입으로 나오고 내 눈으로 나가고 내 생각으로 나가고 내 행함으로 나가는지 성경은 예수님은 너무나 많이 그걸 보고 또 그것을 고쳐주고 치료해주게 노력했던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렸다고. 내가 인생이 숨이 끊어져야 죽은 게 아니라 이미 죽어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렸다고. 하나님 말에서는 이미 당신의 자녀들이 다 죽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다 죽어있는 거예요. 마음이 죽어있고 생각이 죽어있고 삶에 죽어있고 헛된 것 갖고 잘난 척하거나 교만하거나 헛된 것 갖고 분해하거나 시기하거나 나는 이것밖에 안 난다고 스스로를 막 자책하거나 스스로를 그냥 생채기를 내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19절 20절에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게 나를 더럽게 하고 이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먹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죠. 내가 그거 못 먹는다고 내가 비천하고 가난한 게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좋은 거 먹으면 네가 좀 대단하고 내 인생이 좀 복된 것 같아? 그게 아니야. 네가 안에서 나오는 선한 것들이 나오지 않고 이런 악한 것들이 나오는 것이 그게 비참한 거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이 또 있죠. 어디 있냐면은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좀 더한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문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판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속에서 막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또 뭐가 어디 여기저기 묻어 있는지 모른단 말이야. 이미 뿌리 박혀 있고 이미 그것이 내 안에서 꽃이 피고 있고 악한 열매를 맺고 독한 것들을 막 열매를 뿜어내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 잘 봤어요. 사람들의 심령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심령과는 다른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그것 때문에 남 속이고 남 때문에 화나고 열받아하고 뭐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는 거죠. 이런 말씀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7절 19절을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나와 있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또 31절에 이 말씀이 있고 5장 3절에는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또 갈라디아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에도 나와 있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한 거죠. 디모데후서에서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굉장히 많죠. 성경에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지적한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하기도 하고 또 이것 때문에 억눌려 하기도 하고 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각이 없어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찾아야 될지 이걸 너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제자들도 예수님을 너무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마음, 그 생명, 예수님은 그거 주려고 하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지금 로마인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줄 그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봤어요. 예수님은 로마인들의 손에서 1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진짜 구원해 주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들의 심령이었거든요. 그들 속에 있는 시기, 질투, 서로 싸우고 누가 낫네 서로 이김질하는 그들의 모습, 그것을 바꿔주셔서 서로가 얼마나 은혜로운 존재인지 또 서로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또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그거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구원해준 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좀 간절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3년 동안 그들을 붙잡아 주셨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고 한 사람 한 사람 세워 주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40일 동안이나 이 제자들을 붙들어주고 또 붙들어주고 또 붙들어줬어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제자들의 심령, 완전히 무너진 그 제자들의 심령을 붙잡아 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심령을 다시 불붙게 해주셨어요. 제자들의 심령에 다시 갈급함을 주시고 다시 애탐을 주시고 겸손함을 주시고 부르짖는 마음을 주시고 뜨거움을 주셨어요. 그들 마음이 완전히 예전하고 달라지게 예전에는 내가 뭘 할 수 있어, 나는 대단한 사람으로 주님의 일을 할 거야 뭐 그렇게 했는데 부활한 다음에는 세상 소망이 탁 끊어진 다음에는 예수님이 친히 그들의 마음조차 그들의 생각조차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부활하셔서 함께 해주셨는지 성령의 역사가 내 위에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숨결을 내부으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여러분 사람이 정말 가까이 하면요 그 숨결이 들리거든요. 그 숨결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 숨결조차 내 안에 기쁨이 되는 겁니다. 정말 가까운 일. 근데 예수님이 그 숨결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을 우리 심령에 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내 심령 안에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의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친절함을 내가 느낄 수 있고 예수님의 나를 향한 그 눈길을 느낄 수 있고 나를 향한 신실함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천국을 나로 맛보기를 소망하게 만들고 나도
애타하게 만들고 그 내 속에 있는 내가 잘 안 되는 이 연약한 것들, 정말 음란, 교만, 그리고 비판,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 끊어내버리고 싶은데 안 되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예수님이 능히 바꿔주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예. 왜냐하면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는 그 주님을 보니까, 예. 그리고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보니까 능히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 예배당에서, 이 교회에서 예수님 나를 고쳐달라고,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 나도 살려달라고, 내가 죽어있다고,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다고, 내 안에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안 좋은 것들이 나와 있고 이것이 내 안에 뿌리 박혀 있고 내 안에 채워져 있다고, 예수님 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간절함으로 뜨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달라고, 애타는 마음, 간절한 마음, 사모한 마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일거수일투족 놓치지 않고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데 그 은혜와 생명과 평안이 얼마나 압도적이겠어요. 세상에 다 나를 공격한다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조차 내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이 은혜와 생명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사모하는 마음, 그 애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는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누가 나를 세워주냐? 세상은 내 잘난 맛으로 내가 뭘 해서 세워주지만 우리는 아닌 거예요. 나를 세워줄 분이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다 예수님께 맡긴 것입니다. 이 교회도 저도 여러분도 다 예수님 손에 맡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늘 나가서 예수님 나를 세워달라고, 내 안에 무너질 것은 무너지고 세워질 건 세워달라고,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 내 안에 죽어있는 것들 주님 다 살려달라고, 헐물과 죄로 죽어있는 내가 알지 못한 이 더럽고 냄새나고 역겹고 토할 것 같은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나는 이것을 보고도 전혀 역겨워하지도 않고 내가 보고서 흉측해하지도 않고 내 마음이 이루만 없이 간박하고 무디고 죽어있다고 나를 깨워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를 그래서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연약한 것을 보거나 내 안에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은요, 완전히 으깨질 대로 으깨진 겁니다. 저 사람 다시 살린다고 해서, 치료해서 고쳐준다고 해서 살 수 있을까? 완전히 얼굴도 너무 많이 얻어 터지고 등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갈기갈기 찢기신 거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을 거라고, 조금 고난 받고 그냥 목숨 순식간에 죽은 게 아니라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힐 거라고, 그렇게 깨지고 으서지고 부서지고 못 박히고 심지어 그 시체조차 못 가져가려고 무덤 속에 확 가둬놓고 가둬버린 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사람을 완전히 세상 말로 말하면 완전 가루로 만들어서 통 속에 넣고 가장 깊은 곳에 집어넣어갖고 아예 그것도 못 가져가겠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살리셨어요. 우리가 그걸 보고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으깨진 것도 주님은 능히 살릴 수 있구나. 아무리 소망이 없는 것도 하나님은 살릴 수 있구나.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였단 말이죠. 그 마른 뼈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태어나라고 하니까 이 뼈들이 다 붓고 거기에 살이 붙고 핏줄이 생기고, 그래서 생명이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 그때 주셨던 말씀이, 이스라엘이 지금 나한테 얘기한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고.
우리는 죽은 자와 같다고, 무덤 속에 있는 것 같다고,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주님,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소망이 없다고, 우리는 죽은 자와 같고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바벨론에서 탄식하며 그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애쓰기를 통해서 아니야, 죽은 것도 나는 능히 살린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거라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거라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면서 아무리 죽어지고 으깨지고 부서지고 가둬버려도 하나님은 능히 살리시는구나, 그걸 보면서 하나님, 내 속에 죽어있는 하나님 생명으로, 하나님 은혜로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 주님은 능히 바꿔주실 수 있고 능히 살릴 수 있고 능히 나를 건져주실 수 있으니 하나님, 나에도 소망을 달라고, 나도 살 수 있다는 하나님 은혜로 살 수 있는 그 소망을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못을 받고 그렇게 모진 고난을 받고 비웃고 욕하는 그 제사장들과 그 이방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조차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두 옆에 못 박힌 사람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둘 다 욕했대요. 근데 나중에 한 사람은 회개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랑밖에 없고 그 마음속 깊이 온 뼈 마디마디가 그냥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완전히 낙담해갖고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진 제자들을 붙들어주고 또 붙들어줬어요. 예수님이 한두 번 붙들어줘갖고 이 제자들이 세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나타나시고 계속 붙들어지고 계속 그들을 유로해 주시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도, 그다음 제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서 예수님은 나를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예수님은 나를 여전히 생각해 주시는구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향해서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신실하게 대해 주시는구나,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내 안에 죽은 것들도 살려달라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늘 가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에 계신 것을, 그리고 우리의 삶에 계신 것을, 그리고 우리의 모임에 계신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과 그리고 내 삶에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늘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뭘 안다 하면서 예수님이 없는 사람도 있고, 뭘 한다 하면서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너무 그런 걸 볼 때마다 슬프고, 나 자신도 그러할까 싶어서 슬프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기를, 하나님,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마음에, 내 모든 언어, 생각에 늘 주님이 계시게 해달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세상에 내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선한 삶을 살 수 있고,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 더 깊어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죽어있는 것들, 또 나를 죽게 하는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나를 거기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끄집어 주셔서 나를 살려달라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고 채워주시고 나를 충만케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들과 여러 가지 더러운 것과 여러 가지 추한 것들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능히 살리시는, 이 모든 더러운 것 가운데서, 이 모든 죽어있는 가운데서 능히 살리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십자가만 바라보고 의지하여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선한 것들로만 채워 주옵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동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 동안 무슨 일을 받았는지, 주님 어떤 일을 당하든지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설사 연약한 내 모습을 보더라도 나를 더 새롭게 하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더 주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더 주님이 친근히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 동안 저 주님 앞에 깊이 뿌려내릴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옵시고, 꽃을 피고 열매 맺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이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